주 안에서 축복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 있게 걸어가시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생각이 곧 행함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결국 행동을 통해 증명되고 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계획하면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실족하냐면 내 뜻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내 마음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으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지만 실족한다면 그것은 내 뜻이 있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은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비장한 마음으로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딛은 첫걸음인데 점점 내 뜻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 때로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 낙심은 믿음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다리는 인내와 순종입니다.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주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내 힘과 뜻대로 지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에너지 고갈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내와 순종 또한 말씀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결국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로다, 즉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족은 원어로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훈련 방식이 은을 단련한 같이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속에 포함된 그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를 높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더욱더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들보를 보는 것에 있어서 매우 인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자기를 보게 하시고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던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에 우리는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강하게 버팁니다. 빼내고 싶지 않은 불순물을 빼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냉정하고 냉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힘든데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훈련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심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실족을 언급합니다. 정리하면 실족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갖는 마음의 상태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그 목적이 실족해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기 위함을 아는 자는 그 목적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훈련의 목적을 아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생각, 목적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며 실족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물에 걸리게 하시면은 이 사냥꾼이 먹이를 잡을 때에, 그 짐승을 잡을 때에 치는 그물을 의미합니다. 즉 올가미를 가리킵니다. 자유가 없는 속박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짐은 압축, 느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통을 의미합니다. 허리는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부위입니다. 엄청난 무게의 짐을 올려놓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고와 그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무거운 짐이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사람들이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타고 간다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쓰러져 있는 그 병사를 위로 그 기마병들이나 병거의 바퀴가 짓밟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와 고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과 불은 둘 다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훈련시키셔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 성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아는 자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할 때 풍부한 곳에 거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성숙해질 때 축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그럴 때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조금만 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며 인내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훈련이 냉혹하고 또 혹독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한 곳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자로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훈련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과하여 풍부한 것으로 들어가 축복을 축복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때의 이루어짐을 끝까지 소망 가운데 붙들고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과 가정 또한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중심 지키게 하여 주셔서 그 견고함으로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일하심을 목도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